오늘은 직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직진 이러면 김 여사가 생각나잖아요. 집에서 운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좌우로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긴 했는데 부산까지 가는 이런 직진이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믿음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뒤돌아가는 믿음이죠. 앞으로 막 열심을 다해서 나가는데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 힘든 시련이 있거나 내가 크게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막 있으면 빠꾸 그 신호를 놓고 뒤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조금만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그러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뒤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라,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다가 조금 장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앞으로 그냥 직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어떤 사건이 나든 뒤돌아보지 마라. 아브라함 조카 롯은 막 뒤에서 와지끈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뒤는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중요한 거는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뒤돌아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둘째는 회피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시련이나 내가 크게 헌신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너무 부담이 되는데, 너무 힘든데, 그러면 돌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회피할 우회로를 찾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큰 길은 뭐예요? 파멸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우회할 길을 찾습니다. 애둘러서 돌아가면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 시나이 반도 저 해변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냐면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그 애굽의 군대가 있는 그 시나이 반도 해변길로 인도했다면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할 용기도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서 시련을 만나면 돌아갈까봐 피할 그곳으로 가지 않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광야였고요. 그 길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홍해를 직진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갈 거예요? 언제까지 빙빙 돌다가 시간을 낭비할 겁니까? 피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됩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겪어야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지금 피해도 언젠가는 나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면 그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데 극복하지 못하고 피하면 모양을 바꿔서든지 색깔을 바꿔서든지 나에게 다시 다가와요. 그런데 이자까지 붙어서 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이에요. 내가 직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에요. 도망만 다니면 그 문제가 계속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고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직진하는 믿음입니다. 못 먹어도 그냥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단무지 믿음이 떠올랐어요. 네. 단무지는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가 문제 지랄 맞고 이게 그래서 단무지 믿음은 안 맞다. 지랄 맞지는 않으니까. 근데 신앙은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따지다 보면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요. 차라리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아는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지 많이 배우고 똑똑한 대제사장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기에 충분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맞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 나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 아론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 앞장서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냥 직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느 산에 아주 큰 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산 밑에 골짜기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섰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맨날 찬송 부르는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가 넘쳐나고 막 부흥의 찬송을 그냥 계속 부르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주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위에가 절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문제는 스님들이 불경을 외우려고 해도 불경 외우다 보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아비 타볼 관세음보살 아멘 이런데 미치는 거죠.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심지어는 절에 있는 동자승들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보험성가를 부르고 다니는 스님들이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 내가 저 밑에 교회 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수 없으니 스님들이 좀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요, 성격이 MBTI 극I예요. 아주 극도로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스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 누가 하겠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십자가 진 사람 필요합니다. 좀 무식해 보여도요, 앞에 나서서 뛰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갑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무기도, 손에 맞는 무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작은 조약대 몇 개를 들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돌이요, 골리앗의 그냥 투구 사이에 있는 작은 틈 사이로 가서 딱 박힌 거예요. 쓰러졌을 때 가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 대부분 후퇴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직진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르려면 이게 선택 장애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중국집 가면 그냥 난 짜장면 이렇게 나오는, 아주 선택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 그 모습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걸을 수 있다, 못 걷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물은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그게 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의 성격은 한편으로는 무모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오만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하지만 무식하지만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이나 회개의 깊이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단순하지만 무식하지만 직진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조금만 어려워도 뒤로 후퇴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회피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그냥 직진하는 게 맞습니다. 직진한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베드로를 가까이 하셨고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머리 숫자를 써서 그 글을 표현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됐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면 교회의 헤드쿼터,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역할은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직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인데요. 유사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베드로를 매단 다음에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요. 보통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로가 있고 가로가 위에 있어서 매달리게 하고 그 중력에 의해서 그 횡격막에 올라가서 결국에 숨 막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팔다리에 그 관절이 다 탈구가 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저거는요, 거꾸로 매다니까 온몸에 있는 피가 거꾸로 내려가요. 뇌로 가고 그리고 코로 가고 귀로 가고 해서 피가 거꾸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교회가 받게 되니까 피신을 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 베드로가 걸었던 그 자가의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해가 막 뉘엿뉘엿 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해를 등지고 걸어오는 모습을 봐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를 쓱 쳐다보고 지나가시는데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Quo vadis Domini.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로마를 등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로마를 향해 가셔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짧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들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간다. 이거는 교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크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때 목사님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치유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한 사람, 단순히 믿는 사람, 무식하게 믿는 사람,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면 이거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따지지 않고 걸어가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지만 성격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직진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